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2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에, 본론부에 간접적으로 시적 이미지로 그 핵심 메시지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두 분으로 나눠져요. 서론과 결론부에 직접적인 언어로 핵심 메시지가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론부에 시적인 이미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서론과 결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론부를 이미지적인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먼저 시작합시다. 29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살펴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시작해요. 그럼 이 구절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게 전형적인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또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냥 맨날 보는 글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좀 이렇게 자세히 씹어서 봅시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 권력이죠. 권력은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가 한 줌의 권능,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내가 선택해 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선택이란 거 한단 말이에요. 내 권능을 사용한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영광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지금 막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나쁜 애고 얘는 좋은 애야. 근데 지금 막 나쁜 애가 가끔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결과는 정해져 있어. 결국 이 좋은 애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사람들이 와 환호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영광의 의미예요. 능력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내실 능력이 있고 그 결론을 만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능력은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그게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힘을 주신다라는 건 능력의 하나님의 적용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죠. 내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적인 부분이죠. 평강의 복. 지금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평강의 복이 이미 임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한 평강의 복이 나한테 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의사결정권,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되게 또 중요한데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할게요. 하나님 그럼 알려주세요. 나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거 해요? 말아요?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을 할 테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서 하나님으로 선택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한다는 건요, 지금 내가 요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그것의 좋음을 알고 그것이 나의 진심인도 깨닫고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저렇게 해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다음 문제. 그렇죠? 이게 이제 29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라고, 이게 뒤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쓱 지나가지 않으시라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노래 부르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렇죠? 돌리고 돌린다는 거,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실적인 거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해왔던 시들의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한 구체적인 답,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건 두 번째, 본론부를 살펴보죠. 그래서 본론부는 이걸 이미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 막 우레소리, 많은 물, 뭐 살림이 어떻고 막 이러면 암사선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냥 시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29편 같은 시를 여러분들 좀 잘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 29편 같은 시가 시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깊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매력 있는 시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장면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장면을 그려보세요. 뭐가 있어요? 많은 물이 있죠. 많은 물이 있어요. 호수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 숲이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화영, 뭐가 불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백향목 숲도 있고 화염도 있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어요. 고고공 하는,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발할 때 사람들이 뭘 쳐다볼까요? 물을 볼까요? 산을 볼까요? 숲을 볼까요? 화염을 볼까요? 아니죠. 그 우레 같은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를 바라보죠. 이 장면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그 소리죠.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 뭐예요? 그 소리죠. 그렇죠? 이 이미지가, 이 시가 갖고 있는 이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림 그려주세요. 장면을 그려주세요. 그럼 의미로 갑시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시의 의미는 뭡니까?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혼돈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시의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많은 물로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혼돈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의사선택과 힘의 역동과 그리고 우연히 겹쳐져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해요? 삶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합니까? 트렌드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죠. 요즘은 흐름이 이래. 요즘 흐름이 이래. 뭐 맞고 틀리고 하나님 다 상관없고 요즘 흐름이 이래.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세상을 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 우연의 연속과 선택의 흐름으로 보는 사람은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서 요즘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세상을 산으로 보는 사람은 산은 뭐예요? 흐름이 어찌 됐건 이렇게 살면 무조건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물의 세상을 살면서 산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뷰잖아요. 막 트렌드가 이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점에서 트렌드가 어때도 상관없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모으고 위치에 올라서, 그렇죠? 내가 평탄하고 행복하게 암사돈처럼 살아가는 거지.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걸 꿈꾼단 말이에요. 또 산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세상을 산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난 이미 산에 속했기 때문에 난 이 정도의 지위와 재산과 능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 못 됐고 나는 이 산에 속한 자로서 난 풍요롭게 살아. 이게 내 삶이야 라는 게 산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는 물에 있지만 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물에서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세상을 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선택하겠죠. 세상을 백향목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건 부유층이 어떻건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 나만의 삶의 길이 있어. 나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나의 세상이 있어. 이게 백향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백향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경쟁력을 유지해가고 나만의 무엇인가를 하러 가는 게 이 사람이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이겠죠. 세상을 화염으로 바라보는 사람,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나 조금 있으면 큰일 나. 나 도망가야 돼. 이대로 5년이 지나고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진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야.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그렇죠? 세상이 화염이라고 얘기하고 위험해. 너 3년 뒤에 어떡할래? 5년 뒤에 어떡할래? 10년 뒤에 어떡할래?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게 내 인생의 의사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백향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화염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이 아니고 화염이 아니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그 꽝꽝꽝 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을 가장 크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요. 그쵸?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소리가 세상이야. 세상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선택권이 되겠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선택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인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네가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게 이 시가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하면 그 소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시적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 소리, 보이지 않지만 이 장면을 압도하는, 그렇죠? 이 시적 이미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바라보라. 이게 이 시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 시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적용하죠. 적용은 이미 뭐 설명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백향목으로 바라보십니까? 산으로 바라보십니까? 물로 바라보십니까? 화염으로 바라보십니까? 저희 교회는 백향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세상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인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선 백향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나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뭐 산의 삶을 사는 것보다 뭐 되게 대안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향목을 부러뜨리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경쟁력, 나의 삶,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들 큰 도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잘 될 건데 하나님 지금 방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백향목으로 바라보고 바다로 바라보는 게, 물로 바라보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는 게 설교적인 적용이고요. 하나 더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1, 2, 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에는 어디 있어요? 4에 있죠. 4에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나도 그 소리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자기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 있죠. 그 사람이 확신하면서 나에게 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봤어. 너희도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너희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 같지? 하나님 안 계신 거 같지?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너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과정 중에 우리가 있지만 이 말씀으로 또 격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